오늘은 제가 불교 신문에 3년 2개월 동안 연재한 초기 불교에서 선까지 불교를 꿰뚫다라고 하는 책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5년에 걸쳐서 남방에 가서 불교를 공부를 이제 할 때 그 심정은 무엇이었냐면은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기 경전을 9살 때부터 접했어요. 그래서 출가할 때까지 저는 초기 불급밖에 불교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이제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의성 고은사의 근일 큰 스님을 활불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서 귀가 혹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서 출가를 했는데, 제가 배웠던 그 초기 불교를 소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수행하느냐라고 해서 저는 항상 고를 관합니다 라고 하니까, 고를 관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를 이해했던 그 방식을 저희 은사 스님한테서 전부 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이 고성제의 문제에서도, 그리고 또 저는 앉아 있으면은 그냥 생각 없이 무념무상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은사 스님 오셔서 너는 무슨 화두를 드느냐 해서 화두 없고 그냥 대취법을 사용해서, 여기서 대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욕망이 생기면 부정관으로, 그 다음에 들뜨면 수식관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힘이 없다. 화두를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두를 정작 들어봤더니 한 10여 년 정도 했는데 화두가 안 들려요. 오히려 화두를 들으려고 하니까 제 일생 동안 아주 어린 나이부터 번뇌 없이 살았는데, 화두를 들으려고 하니까 없던 번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 출가해서 그 화두라고 하는 수행 방법도, 그 다음에 고성제가 부정당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는데 고성제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었고, 제가 어느 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고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 주신 편견이다라고 하니까 이걸 놔버리니까 스물스물 그 젊은 사람의 욕망이, 먹을 거에 대한 욕망, 자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성제를 관하는 동안은 음식, 수면, 6년 동안 이렇게 눕지 않고 앉아서 하는 것도 그 고성제 하나로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걸 버텨내는 그 기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제 출가에서 10년 동안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점을 보았느냐면은, 제 주변에 아주 근기가 뛰어나고 인류대를 졸업하고 참 성실한 사람들이 같이 행자 도반이거나 아니면은 선방에서 만난 수다들이 있었는데, 5년에서 10년 딱 지나니까 정신병원에 가거나 속퇴하거나 아니면은 부도덕해지거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잘 몰라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그 후셀의 에포케 가로치기 가로를 쳐버리자. 그러니까 내가 이 화두선이 이 대승불교가 옳다 그르다 나쁘다 좋다라고 할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실력이 없는 것은 가로를 쳐버려. 가로를 쳐버리고 명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원전으로 가르치는 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승납이 10년이 좀 지나서 제가 원전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미얀마도 있고 그 다음에 태국도 있는데 그 나라는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 언어인 영어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스리랑카를 택했죠.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제가 7년에 걸쳐서 팔리어로 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팔리어로 된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저는 3년 동안을 교수들한테 매일 얻어 터졌어요. 내가 뭐라고 말만 하면 근거가 어디냐고 딱 물어봐요. 근데 나는 존경하는 사람들한테서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거기에 가서 교수들한테 얘기하면은 어느 경, 어느 논서에 그런 말이 써 있는데 딱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두들겨 깨졌어요. 구들어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데카르트가 말한 clear and distinct 아주 명료하고 그 다음에 조금도 그 논리적인 허물과 허점이 없는 그것은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저는 사성제가 바로 그렇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저의 문제점은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이 사성제를 희나 낮은 것이라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들었어요. 자, 왜 그런 말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론으로 들어가자 보면 처음에는 제가 고성제에 굳건히 매달리는 것을 부정한 대승불교나 혹은 우리 은사 스님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내 도덕적 그 저기가 이 고성제가 부정당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승려 생활을 35년 이상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불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병 중에서 가장 큰 깨트리기 어려운 병인데 너무 초창에 잡아서 그렇지 나를 이게 진짜 마지막 모든 인류가 가야 될 공부구나. 제 주변에 많은 선하고 착한 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내가 본 것이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하다고 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문제점들을 봤을 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은 어느 한 가지가 옳다라고 강하게 집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괴로움 중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다. 그래서 저는 사성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바라보았는데, 여러분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고 팔고, 이건 너무 2500년, 3000년 전에 생각하는 방식이라서 현대인들은 이런 분류 방식에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괴로움을 바라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이 명상을 하면은 병이 치료된다고 하면은
비불자라도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명상을 하라고 하면 불자라도 도망가.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괴로움은 몸과 함께 일어나는 괴로움, 몸에서 발생하는 괴로움. 두 번째의 괴로움을 저는 뭐라고 보았느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의 괴로움은 심리적인 괴로움. 인간관계가 없이 나 혼자 고요히 달밤에 있는데 나 혼자 마음속에서 다툼과 그 다음에 투쟁과 그 다음에 분노 때문에 괴로워하는 심리적인 괴로움. 저는 그렇게 세 개의 괴로움이 제가 관찰하면 괴로움은 이 세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팔고를 보니까 생로병사는 몸과 관련된 괴로움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와 만나는 고통은 그건 인간관계의 고통이었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온 선고는 그건 마음의 괴로움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성제에서는 몸의 괴로움은 태어난 때부터 시작하죠. 이 태어남의 괴로움은 어떻게 해야 해결하는가? 그 태어남의 괴로움은 바로 첫 번째 무명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음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 애착과 어리석음 때문에 바로 태어남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명과 애착이에요.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뭐 때문에 오죠? 애증에서 오는 거죠.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이죠. 마음의 괴로움은 기억에 대한 괴로움이죠. 기억은 근데 아주 안 좋은 추억 혹은 좋았던 추억으로 나눠지는데, 좋았던 날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괴롭고, 안 좋은 추억은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괴로움을 주고, 기억은 다른 말로 하면 오온에 대한 기억이고, 오온에 대한 그 기억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우울증과 정신병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에 대한 무엇이죠? 기억에 대한 애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고팔교의 괴로움은 전부 다 애증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사랑하고 미워함이 바로 고의 원인이고, 사랑과 미워함이 그것이 소멸하고 다스려지면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고, 그 열반이 바로 8가지의 방법론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그 8가지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견해가 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체적으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사물의 나와 세상에 대한 본질을 보는 정념으로 시작된다. 자, 그래서 애착이라고 이제 고통의 원인을 얘기했다면,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뭘까요? 무엇에 대한 애착일까요? 그것은 나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죠. 그래서 나를 우리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몸으로 느끼는 것과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 이거를 떠나서 우리 불교에서는 세상을 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은 신과 심이고, 몸과 마음이 경험하는 대상은 수와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착은 무엇에 대한 애착이냐면 신수심 법에 대한 애착이다. 그러면 정견은 무엇이 정견인가? 이 신수심법, 몸이 아름답지 아니하고,
느낌은 즐겁지 아니하고 마음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대상에 실체가 없다. 이 생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은 시비,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나에게 해롭다, 이해. 생각은 수만 가지 생각도 이 두 가지에 다 전부 다 녹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옳고 그른 것도 유익한 것도 해로운 것도 자성이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 그른 것이 다른 때에는 옳은 것이 되고 나에게 해로웠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유익하고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이 나를 오히려 망치는 근원이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라서 그것 자체를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유익하다 해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자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수심법이 바로 부정, 고, 무상, 무아라고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이 정견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서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과 서원의 바탕을 둔 정견, 이것이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그 로터리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복권이 500만 원짜리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쓰임새가 딱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즐길 것이 있다, 아름다운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즐겁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 돈을 쓰려고 할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바로 선행을 하는 복을 지어서 앞으로 티끌같이 많은 저 내세에 영원한 행복을 찾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은 복을 짓는 도구로 사용해서 보시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견해하고 달려 있어요. 이 신수심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즐기되 남에게 절대 해는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사람이 있고, 인생은 즐겨봤자 무상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선정의 그 기쁨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선정락을 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의 순간이 되면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남에게 복을 짓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한 것, 그것밖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살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인생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직업, 그래서 그것이 정어, 정업, 정명으로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수심법이 부정고 무상무아라는 것을 알았어도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조사스님의 의지에서 안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내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거를 신수심법을 진짜로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를 내가 직접 봐야 되는데 그 직접 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정념 삼마사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마사띠를 하는 대상이 다시 신수심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초기 불교와 설일체유부에서 수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설일체유부까지는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하면서 기원후 2세기까지 아주 도도하게 흘러 내려온 가르침이 바로 이런 수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수행을 이어받은 것이 부정적으로 이 설일체유부를 접근을 한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중관학파 용수보살이고, 긍정적으로 접근을 한 학파는 유식학파예요. 자, 그러면 설일체유부와 그 다음에 초기불교와의 차이점은, 설일체유부와 초기불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원전 3세기 정도,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정도에 가짜니푸트라라고 하는 한 논사가 나타났는데, 이분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아주 솔직하고 굉장히 레볼루션한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논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무엇라고 하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도 지금 현대의 이 스승들에 의해서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불교는 죽은 불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 내가 새롭게 해석하고 설명을 한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설명을 하는 그런 학파예요. 자, 그러면은 테라바다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위왓자바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 자기를 명칭을 칭할 때 두 개로 하는데, 미왓자바딘, 분석론자 혹은 해체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라야트나바딘, 노력론자, 이렇게 두 가지로 스스로를 칭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바자바디는 그 남방으로, 다시 말해서 스리랑카와 미얀마, 그 다음에 태국으로 간 그런 이제 남방 불교이고, 이 설일체유부는 남방으로 간 적이 없어요. 이 기원전 3세기 아쇼카 왕이 미셔너리를 전 세계 9개국에 보내는데, 그때 이 아쇼카 왕은 이런 이제 예언을 들었어요. 초기 불교가 이제 이 3세기 정도 되어서 아쇼카 왕 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맥이 끊어진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를 고이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스리랑카를 선택해서 스리랑카에 바로 자기의 아들과 딸이 스님이 된 마힌다 장로와 상가미타 비구니를, 많은 경정들을 같이 해서 보내줘, 스리랑카로. 그래서 이 비바자바딘 테라바다는 스리랑카로 그 명맥이 남았고, 그러면 설일체유부는 뭐냐? 설일체유부는 인도에 남아서 육파 철학들, 힌두교의 육파 철학들과 몸부림치고 투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개념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살아남은 그런 이제 학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살아남은 테라바다는 무슨 학파라고요? 그거는 설일체유부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도 설일체유부는 알아도 테라바다 남방 불교는 몰라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그때 인도에서는 이 비바자바진 남방 불교는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설일체유부도 역시 수행은 정념,
신수심법을 직접 바라보는 그런 수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남방불교와 설체부는 수행이 신수심법으로 귀결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설체 유부에 대한 긍정적으로 그렇게 후계자가 있고 부정적인 후계자가 있는데, 부정적인 학파가 바로 뭐냐면은 중관학파, 그 다음에 용수보살의 학파인데, 이거를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전문학자가 아니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서 조금 쉽게 가볍게 터치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용수보살이나 중간학파가 설체유부를 뭐라고 하느냐? 그건 이제 우리 당시에 스님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소승은 아공은 알지만 법공은 알지 못한다 라는 말로 귀결돼요. 그래서 아가 실체가 없는 무아의 도리는 알지만 법이 실체가 없는 법공의 도리는 모른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소승은 집착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챌린지가 바로 중간학파가 설일체유부에 대해서 내린 그런 이제 공격적인 그런 이제 그런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빨리어, 산스크리트, 티베트어로 원전으로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설일체유부가 맞다. 두 번째, 용수보살이 중간학파가 맞다. 세 번째, 설일체유부도 맞고 중간학파도 맞다. 논리적 가능성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느 게 가장 아름다울까요? 세 번째가 가장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남을 디스하고 사는 거, 이건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산스크리트 논서를 한 100여 권 정도를 제가 산스크리트 원본을 읽었는데, 거기는 자기보다 10년, 20년 혹은 50년 앞선 그런 이제 학파가 있으면은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무덤에서 나와서 반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학파는 무조건 공격을 하죠. 이게 학계에서의 이렇게 하나의 그 습관처럼 남을 공격하고 나아가 사는 것이 하나의 이 학계의 하나의 그 관습처럼 돼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를 굉장히 아름답지 못하다가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말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면은, 설체 유부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육파 철학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힌두교의 육파 철학들이 불교를 공격하는데, 다른 학파는 설체유부처럼 이렇게 힘이 있는 학파가 없어. 이 공격을 6개 학파를 설체유부 혼자서 다 막아놔야 돼.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공격이 뭐냐면은, 내가 없다면 누가 다음 생에 네가 지은 선과 악의 그 업의 과부를 받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 6개의 학파가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다음 생 없습니다. 요즘에 그 동대 쪽에서 무아를 우리 불교는 얘기하니까 윤회는 잘못된 사상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무아를 지키려고 한다면, 무아가 소중하다면 그럼 윤회를 버려야 돼.
논리적으로. 그러면 무아도 지키고 그 다음에 윤회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없지만 그 법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흐름, 생각의 흐름, 그 생각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 찰나에서 다음 찰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음 쌍에도 그 에너지가 산따띠 흐름으로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설체유부가 발견한 법의 실제론이에요. 만약 이 법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금생에서 사음생으로 법이 그 상속을 해 나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무아를 지키면서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법 실제론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창작해 내었다라고 저는 이제 설일체의 산스크리트 논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시죠? 안 그러면은 윤회의 도리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설일체의부는 일단 뭔가 정당성을 확보해서 그러면 또 우리 중간학파를 또 봐줘야죠. 여기가 또 그것 때문에 웃음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학파는 어떤 의미에서 법의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했느냐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해요. 중간학파는 법을 무엇을 법이라고 생각했냐면 나와 내가 인식하는 대상, 이 세계는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간학파는 나는 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식하는 대상을 법이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공법공의 금강경이나 중관학에서 말하는 아공법공은 뭐냐면은 아뜸아 나이라뜸냐, 나의 실체가 없고. 왜 실체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계속해서 생멸하고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온 속에서 그 안팎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인식하는 대상과 세계들도 여러 가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멸하기 때문에 고정된 주체와 실체가 없다는 의미에 있어서 법공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아와 아소. 그래서 아따 아뜸이야, 나와 나의 것이 공하다, 무아이다, 무자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너무나 초기불교적이고 너무나 이치에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학파는 중간학파대로 맞아요. 설일체의부는 설일체의부대로 맞고. 그러면은 뭐가 문제죠? 여러분들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misunderstanding, 오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주어에 대한 오해를, 다른 학파가 앞에 학파를 공격할 때 주어를 오해하는 거예요. 혹은 다른 학파가 다른 학파를 공격할 때 그 학파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지 못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전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까 F4K라고 했죠. F4K, 가로를 친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가로를 치기 시작했냐면
아무리 뛰어난 조사라고 할지라도 남의 학파를 공격하는 것은 저는 전부 다 가로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양쪽 학파의 논설을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빨리어, 산스크리트, 불교, 힌두교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뒤에서 앞에 사람 공격할 때 거의 다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보다도 더 깊은 이유와 설명이 있는데 그러면 너무 주제가 한쪽으로 끌어가니까 또 이제 이런 깊은 주제로 또 그래야 또 강의해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이 정도에서 이제 멈추는데 저는 하여튼 이제 수많은 논설을 원전으로 읽으면서 어떤 자세를 확립했느냐 하면은 어떤 한 학파가 다른 학파를 공격하는 것은 가로를 쳐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학파는 자기 학파 얘기만 하고 그 학파는 그 학파 얘기만 장점만 드러내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일체부에서 아가 공하지만 법이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상속을 해야만 인과설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의 실체설을 얘기한 것이고 중간학파에서 아공과 법공을 얘기한 것은 나와 내가 인식하는 대상에 대해서 모두 집착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공법공을 설한 거예요. 따로따로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 두 개를 붙여놓으면 호랑이와 사자를 붙여놓으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피가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요. 따로따로 놓으면 너무 아름다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원전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설일체의 유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설일체의 유부의 설일체유부는 아까 제가 가짜니 가짜니 그 논사가 가짜나의 그 논사가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논리적이지 않은 것은 취급하지 않아요. 이 설일체유부에서는 자기네들이 논리적으로 정립이 안 되면 자 그렇게 해서 이 설일체유부는 인식론에 있어서 논리적인 부분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자 지금 내가 이 앞에 있는 보살님이 살짝 졸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보살님이 내가 말하는 게 조금 재미가 없나 보다 졸으려고 하니까 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생각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뭘로 증명할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보살님을 봤어? 근데 지금은 눈을 뜨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아까 본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길이 없어. 무엇이냐면은 나의 마음은 바깥에 있는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살님. 내 마음이 바깥에 있는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은 바깥에 있는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냐면은 내 눈이 바깥에 있는 색을 보고 촉해서 바깥에 있는 그 이미지를 사진이 찰칵하는 것처럼 찍어가지고 안막에다가 갖다 대면 안막에서 신경회로를 타고 그 의근이 그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의근이 내가 보살님의 모양을 딱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의근이 바라보면 이 의근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도서관 같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요 상태를
모양과 색깔과 형태 그런 것들로 뚜루루루 도서관에서 라이브러리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대상이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 아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나의 의근이 그것을 분별해서 알아내면 그걸 의식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나의 의식은 5가지 감각기관의 도움을 받고 뒤집어서 말하면 나의 의식은 의근은 5가지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에서 5가지 감각기관에서 보내주는 그 데이터만 받아서 나의 의근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내 감각기관이 만약에 오류가 생기고 하자가 생겨서 다른 정보를 나의 마음에다가 가져다 주면 그것을 진실로 생각하고 나의 마음에서는 이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헬플러스,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감각기관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서ril체부에서는 간접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직접적으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감각기관이 주어진 것을 우리 마음이 인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간접인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서ril체부에서 처음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낸 거예요. 두 번째 간접인식일 뿐만 아니라 시간차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내 눈이 사물을 봐서 촉한 것을 제1의 시간,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 사물의 그 사진으로 찍은 이미지를 보는 것을 제2의 순간.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인식하는데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간접 인식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시간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깥에 있는 물체와 그 다음에 내가 인식한 마음의 의식이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인식 도구가 없다라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내고 그것이 경량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ril체부에서 경량주가 발생하고 이 경량부는 다시 내가 만약에 바깥에 있는 대상과 내가 지금 경험한 의식을 비교할 수 있는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나의 인식은 나의 경험하는 대상과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내가 경험하는 것은 오직 내가 인식한 것뿐이다 라고 해서 오직 마음, 오직 유식, 그리고 오직 그래서 윈yap디 마트라 시띠 오직 분별되어진 것일 뿐 이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유식의 사상까지 발달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서ril체부에서 경량과 유식으로 자 이것은 긍정적인 발달이고 중간학처럼 이제 상반단의 입장에서 발달한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ril체부를 통해서 우리는 중간학파와 그 다음에 경량부와 유식이라고 하는 대승이 발생한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경량부 혹은 서ril체유부 요거는 이제 초기불교에 가깝다라고 하고 유식하고 중론은 누구나 알다시피
대승에 가깝다. 대승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대승의 수행론과 초기불교의 수행론과 설일체의부의 수행론을 비교를 한다면 초기불교의 수행론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팔정도에서 정견과 정사와 정념, 이 정념은 뭐라겠죠? 나와 세상을 바로 보는 건데 나와 세상은 신수심법을 보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런데 설일체의부에서는 무엇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몸과 느낌과 이 생각, 그 다음에 욕망, 이것을 색수상 행위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의 대상이냐면 식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설일체의부에서는 이 사념처 대신에 마음과 마음의 대상으로 줄이기 시작해요. 모든 발전은 줄이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신수심법이 설일체의부에서는 심과 법으로 줄어드는 수행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유식에 와서는 어떻게 수행법으로 얘기가 되어지냐면은, 자, 견분과 상분과 자증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이 발달하게 돼요. 자, 유식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또 더 간략하게 의하면 이 세상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 통일신라 시대에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이제 당나라의 그 화엄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떠났는데 의상대사는 먼저 갔고 원효대사는 가다가 중간에 그 산길에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비를 피하고 짐승들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죠.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걸어왔으니까 어떤 생리적 현상이 생길까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겠죠. 그런데 이 목이 마른데 이제 손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물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그 물을 마셨는데 어땠어요? 달기가 꿀물보다도 아주 달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곤히 자고서 일어나서 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뭐가 보였어요?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 안에 뭐가 잔뜩해요? 하얀 벌레.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자리라고 하나요? 웜이죠, 영어로는. 하얀 벌레가 막 그냥 구둑구둑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먹을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먹을 마음이 안 날 뿐만 아니라 어쩌녁에 꿀물처럼 달게 먹었던 그 물까지도 전부 다 토해내 버리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달았던 물이 왜 오늘에는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 것일까라고 자기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은 사물의 실체가 어떤가가 중요한가가 아니고 내가 그 사물을 무엇라고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물의 실체는
자성이 없고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인연으로 바라보는가가 사물이 실체일 뿐이다. 자,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삼계는 유심이요. 욕계, 색계, 부색계는 오직 마음이고 마음법은 오직 분별일 뿐이다. 아무리 세계가 아름답고 황홀하고 좋은 세계가 있어도 나의 분별이 부정적이면 그 세계는 지옥이고 아무리 세계가 지옥 같고 가난하고 불안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살기가 어려워도 나의 분별이 즐겁고 좋은 쪽이면 그 세계는 극락이다. 그래서 나의 분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인식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외경이 어떠한 상태가 있는가는 그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에 따라서 한 생각에서 우주가 벌어지고 한 생각에 의해서 우주가 꺼지고 한 생각을 장엄하면 불국토가 일어나고 한 생각을 놓아버리면 정멸인데 무엇하러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고 바로 돌아와서 저술들을 깨달음의 저술들을 남기는데 지금까지도 중국이나 일본의 한국의 학문을 알아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원효대사의 작품은 깨끗하게 그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이제 작품을 쓰게 됐고, 이것이 바로 이제 유식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식의 사상은 외물, 물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는 거울처럼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거울에 비춰진 여러 가지의 물체들처럼 여러 가지의 그 마음에 떠돌아다니는 생각들. 그래서 마음과 생각 이 두 가지로 나의 마음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초기 불교에서는 심과 법이라고 하는데 유식에서 분명하게 이 마음은 거울처럼 아는 것이고 비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은 그 위에서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물체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동시생하고 동시멸하는데 이 생각은 크게 세 가지의 생각이에요. 느낌과 관련한 괴롭고 즐거운 느낌과 관련한 그 다음에 옳고 그르고 시비에 대한 생각,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오의 욕망. 그래서 생각은 크게 수상행의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양극단이에요. 고락은 양변으로 치어져 있고 시와 비도 양변으로 갈라서 있고 호와 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양변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수상행은 끝은 전부 다 번뇌예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달마관심론에서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염오심, 물들은 마음이 있고 이 수상행의 고락, 시비, 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만 이륙시 중에 알고 보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알고 보기만 하는 마음을 바로 청정심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염오심을 버리고 청정심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달마 관심론에서 그 다음에 혈맥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관심론, 혈맥론 하면은 어디로 왔어요? 선종의 초조로 온 거예요. 자, 이 청정심은 뭐예요? 바로 심이고, 이 염호심은 뭐죠? 법이에요. 구사론에서도 심과 법이라고, 유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견분과 상분이라고 해요. 하나의 의식이 발생할 때 그 의식은 그 무엇에 대한 의식이에요. 의식은 뭐뭐에 대한 의식인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물병을 바라봐요. 물병에 대한 의식. 영어로 말하면 더 쉬워요. The consciousness of the water. 그래서 consciousness, 의식은 뭐뭇의, 물의, 꽃이, 카메라에, 모바일에, 의자에, 책상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은 식과 그 대상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져야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consciousness, 아는 상태는 그건 심, 청정심이고, 유식에서는 견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대상, 그 형상, 이미지는 그걸 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분과 상분이 일어날 때 견분이 상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거울이 대상을 비칠 때 대상을 빼버리고 거울에 맑은 것만 보는 것,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스와 삼베다나 자증분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뭘 말하죠? 여기서 바로 심과 법을 말하면서 이 청정심을 보는 거, 이거를 다시 말해서 초기불교로 오면 심념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기불교와 비파사나와 선이 동등하다. 동일한 선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선종에서 말하는 이 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신수심법의 심념처를 말하는 것이고, 설일체의부의 심과 법에서 심념처를 말하는 것이고, 유식에서 견분과 그 다음에 상분 속에서 견분만을 보는 자증분인 그게 바로 심념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마대사가 관심론에서 청정한 마음과 오염된 마음이 있으니 청정한 마음을 보면 그러면 견성이라고 한다가 바로 심념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념처를 수행하는 그 단체를 제가 두 군데를 찾아가서 이제 수행법을 제가 익혀봤는데, 하나는 이제 남방의 세우민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가 심념처만을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도 나와요. 한번 그 강의 들어보세요. 그 심념처가 제가 말하는 그 심 이대로 얘기하고 있고, 이대로 얘기하는 것은 수자들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선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또 한 군데는 또 어디가 있느냐면은 티베트 불교 가운데에서도 티베트 불교는 4대 종파로 나누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로는 링마가 있고, 그 다음에 까규, 그 다음에 겔루, 그렇게 사키아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링마파의 수행을 링마파의 그 수행이 족첸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인데, 다행히도 얼마 전에 그 마스터가 우리 고은사에 와서 한 열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대담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밀교는 아무나 잘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가서 엿보고 배우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마침 이제 우리 절에 왔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그 족체내 정신을 Sing the naked mind, 벌거벗은 마음을 보아야 된다. 저는 금방 알아듣죠. 벌거벗은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데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이 사람은 naked mind, 벌거벗은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십념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종교는, 불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종교는 부처님의 그 초기불교의 그 가르침에 그거를 벗어나지 않아요. 다만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 대승불교는 초기불교하고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컵이, 내 집에 있는 컵하고 네 집에 있는 컵하고 같아야만 된다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내가 하얀색을 쓰니까 당신은 하얀색만 써라 강요할 수 있나요? 나는 동그라는 걸 쓰지만 저쪽은 사각을 쓸 수 있고 삼각을 쓸 수도 있고 하얀색을, 파란색을, 노란색을, 빨간색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강요할 권한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물만 똑같다면, 물만 깨끗하고 청정하다면,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물을 마실 때도 물만 똑같은 생수면 그러면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만 똑같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승불교, 선불교는 이 안에 있는 심이라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언어거든요. 이 언어는 세월을 흐르면서 진화하고 발달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그 나라의 과학이 변화하면 언어도 변화하고 그 나라의 심리학이 변화하면 그 언어도 변화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욕망이 변하면 그 언어도 변하는 거예요. 그 다른 언어와 과학과 문화라는 그릇에 담겨진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중관이고 유식이고 그것이 선불교다. 다만 어떤 사람이 지능이 모자랄 수는 있어요. 어떤 지능이 컵하고 안에 담겨있는 물에 구별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컵에 비춰진 색깔을 물의 색깔이라고 믿어버린다면 그거는 어쩔 도리가 없어. 컵의 모양이 물의 모양이라고 믿어버린다면 그 지능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지능을 탓해야 되지 불교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본질과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각 시대를 따라서 언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표현해냈는가,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하죠. 그 다양한 그 아름다움, 그것을 쓴 것이 바로 제가 쓴 초기 불교에서 선까지 불교를 깨끗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의도는 분명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3000년 지나도 변한 적이 없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500년 전에 뗏목을 타던 사람이 지금 큰 잠수함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도구는 계속 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초기 불교에서 선까지가 동일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증명을 한 이유와 의도는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의도는 그거예요. 우리 불교는 책 한 페이지를 보면 한 페이지만큼의 마음의 평화가 10페이지를 보면 10페이지만큼의 번뇌의 사라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와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묘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비비에 연연하지 말고, 뭐 서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양이가 검은색이든 하얀색이든 우리는 관계없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래서 서양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아니면은 선종이건 무엇이건 간에 우리의 마음을 빠른 시간 내에 편안하게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게 서양의 불교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역시 그래야만 돼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간결하게 마음의 평화, 그 다음에 나의, 그 다음에 내 이웃들과 한국 사회의 그 번뇌로부터 벗게 해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은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은 사성제와 팔정도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문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몸과 관련된 문제,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또 하나는 마음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면 문제도 사라진다 라고 하는 간결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관찰하고 그래서 그 조건을 해체해서 문제가 없는 행복한 삶으로 가는 것, 그것이 초기 불교에서 대승을 넘어서 선종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